그럼 우리가 이 외국 여행이 아니고 한번 살아보면 한국이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없는 것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가보면 압니다. 그 중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것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미국도 그렇게 안 하고 뭐 일본이나 홍콩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전부 모아가 버리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딱 분리해서 수거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쓰레기 봉지가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해가지고 버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교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분리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문화 중에 온돌 같은 거 있잖아요. 온돌 문화. 이거는 여러분 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 벽난로, 배치가 이런 거로 이게 겨울을 나지만 우리는 온돌 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나는 이 문화가 세계에 여러분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전라도 지방의 음식 아닙니까? 이게 기정떡 있잖아요. 기정떡. 쌀을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이 스펀지처럼 만드는 떡. 이 문화. 이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쌀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 떡을 만드냐.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그들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나라가 크고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무슨 로마나 이집트 이런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우리 영혼의 여러분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은혜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먹이고 전부 여러분 그 기가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물꼬를 딱 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해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수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 아무리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그런 여러분 이 소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생수의 물꼬를 딱 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그 영원한 지옥불의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언제 이 물꼬가 터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듣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다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다 덮으십니다. 다 덮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 만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까요? 언제 터질까요? 제가 가서 터뜨리면 터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터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보혈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이 생수의 강을 막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압도하는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 사람 만듭니다. 새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두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완전히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냥 이 무더운 날 예배드리고 오늘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이제부터는 자유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고 이래요. 기갈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두어지는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돼. 그냥 왔다 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공효를 붙들고 예배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으시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지만 맞아. 나는 아무 공로가 없었어. 주님의 십자가 공로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압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은혜 만져주신 이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영원히 춤을 춥니다. 춤을 춰. 기뻐가지고. 진노의 감정이 거두어진 것을 알아요. 이게 거두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늘 그렇게 눌려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이게 거두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싹 거두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여러분 화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압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는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이 은혜를 다 받아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성전에 있는 은혜의 물꼬를 이렇게 튼 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두 가지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그런 피조물들 중에 어떤 피조물들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천사.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 거역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잘할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뜻을 이룰 것 같아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근데 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천사가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이 몸이 없습니다, 몸이.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죄를 짓지 않지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이런 몸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못해요, 천사가. 천사가 이런 일을 못해요. 천사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 이런 걸 못해요. 그럼 몸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몸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도 약하잖아요. 자기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바와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러분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죄 지은 사람의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맞서고 원수된 그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압니다. 천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저것들이 죄를 지을까? 저것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역하고 왜 저것들이 죄를 짓고 사냐 말이야. 천사들은 이해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 육신이 약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 외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직분이 4절에 보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임명했기 때문에 존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인 이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아파하면서 그 비참한 죄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 자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높은 직위를 가지고 대단한 것을 계급을 붙이고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험하는 행복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멋진 광경을 보고 여행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인생에 이 술을 누리면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행복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행복을 숨겨놨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행복을 숨겨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행복을 숨겨놨습니다. 제가 이 홍콩에서 이렇게 섬길 때 어떤 사모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게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업고 나온 겁니다. 새벽기도 할 때 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계속 그냥 나를 고쳐달라고 사모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파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이게 내적인 음성이지요.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러잖아요.
완전히 막 비틀거리는 몸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다른 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씩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 간증이에요. 한양대학병원이 류마티스는 제일 잘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료 잘하는데 류마티스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진단한 거예요. 불치다 이거. 불치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모님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중에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걸어다니시고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걷지도 못하는 분이 한양대학병원에서 그 여러분 그 명의가 류마티스 명의가 당신 이 불치다 이렇게 말한 분이. 근데 이분이 다른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한 역사가 임하니까 이게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행복해집니다. 어디 뭐 멋진 곳 다니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여러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옮겨주고 살잖아요. 그 자기 것은 지킬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존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존귀해질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존귀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지만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존귀한 직분을 감당한 이 대제사장 중에 가장 존귀하신 이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 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존귀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선사들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경배할 정도로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운다는 게 뭘까요? 이 컵에 지금 물이 있지만 이 물이 비워지기 위해서는 한 90도 기울이면 부러집니까? 안 됩니다. 70도 안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야 비워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되도록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수 완전히 터뜨리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여러분 피조물이 된 겁니다. 존귀함을 다 버리고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어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낳았다는 말은 낳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예수님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하지 않았던 때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 용어를 사람의 용어를 사용해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존귀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도 굴복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시는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여기에 예수님의 존귀함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죽으신 거기에 예수님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관도 쓰고 무슨 빛나는 여러분 왕의 도포도 입고 금가락지도 끼고 무슨 금목걸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존귀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존귀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존귀한 자가 되신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이 정말 바로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이미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물꼬를 틔웁니다. 물꼬를 여러분 은혜의 물꼬를 탁 틉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대단한 그 물의 근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도가 있어도 안 틀면 안 나옵니다. 안 틀면 못 마셔요. 안 틀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제공하셨는데 주님 맞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군요. 내 죄도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죽으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 뭐합니까? 물꼬를 틀어주세요. 은혜 물꼬를 다 틀어주세요. 저희 영혼을 기갈 중에 있는 영혼을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만 가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수를 맛보지 못하시고 그 공효를 덧입지 못하시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존귀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군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군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찾아내시고 은혜의 물꼬를 트세요. 다 트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 기록만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육체에 머무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주님의 그 일생의 그 내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사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딱 돌이키시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신 것이죠.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 자기를 여러분 공격하면 화가 나는 그런 육체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배고픔도 있고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반역하니까 저것들을 한번 내가 쓸어버릴까 그런 욱하는 마음이 있는 육체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를 친 겁니다. 자기를 친 겁니다. 육체가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걸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여러분 주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맞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욱하는 그런 여러분 반응하려고 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 앞에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나를 그냥 여러분 모함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주님의 뜻이 있고 나를 빚어서 흠없이 점없이 나를 빚어가실 주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킬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람 주님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육체가 반응할 것을, 육체대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 길이 또한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요구하는 길을 따라서 따라가게 된다면, 정욕을 따라 산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따라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종이 되고 육체의 종이 되어서 불행하게 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불행하게 살 겁니다. 완전히 불행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육체가 요구하는 그 소욕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물고가 반드시 터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갈이 다 치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육체가 요구하는 것대로 반응하고 여러분 그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육체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되고 불행해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상상하지 못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생각만 했는데 그런 응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